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백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듣는 사람이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 여러 가지 난제라 불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보면 역사에도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7대 미스테리 이런 것들. 오늘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밀레니엄 난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였는데 미국의 클레이 수학연구소라는 곳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7가지 문제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7가지 난제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이에게 100만 불, 얼마쯤 될까? 우리 지금 현 시세로 거의 15억 되죠. 요즘 15억 정도 되는 문제에 대한 걸 걸어놨어요. 근데 그건 포상뿐이고 포상만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 7개 중에 하나가 2002년에 갑자기 풀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 풀리던 건데 이 푸엔카레의 추측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우주의 모양에 대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 페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엄청난 분량과 엄청난 고도의 이런 것을 통해서 증명해냈는데 그는 이것을 그 많은 수학자들 앞에서 풀어놓고 상금도 받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수 자리들이 그 미국에서는요 대학의 레벨이 어떤 교수를 모셔놓느냐 이거기 때문에 유명한 교수는 연봉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프린스턴이든 이런 데 다 거절하고 러시아에 있는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어머니하고 운둔 생활을 거의 노숙자 같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옷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자, 이 7개 가설 중에서 첫째로 뽑았던 게 뭐냐 그러면 리만 가설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무한히 이어지는 소수의 어떤 질서나 규칙이 있는지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리만이 거기 규칙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다가 수많은 수학자들이 좌절했고 미치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또 잘못된 증명으로 노망이 났다든지 아니면 그 커리어가 매번 거짓말 양치기처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인데 증명했다고 해서 해보면 문제가 되고 증명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커리어가 완전히 깨진 경우도 있었고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이런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은 이것 때문에 정신착란으로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치거나 죽는다라는 도시괴담과 같은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좀 아는 척을 했지만 사실 저도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설령 이게 풀려졌다고 설명을 해도 뭔지도 몰라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시작한 것은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 난제들의 연속인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수학 못지않게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했다라고 평가받았던 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자기는 우주의 신비보다 내 아내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사람은 이렇게 마음도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고 쟤는 또 왜 저래?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살아가고 만들고 웃고 울고 하는 이 인생이 어찌 난제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삶은 정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규칙이나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갑자기 멀쩡한 데서 돌풍이 부는 것처럼 쨍쨍하던 하늘이 갑자기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인 것처럼 이 바람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는 것인지 또 이 문제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동방의 의인이자 현자라고 불렸던 욥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어갖고 그가 가졌던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불렀던 분이었는데 그의 전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종들이 달려와서 아뢰는데 맏아들이 생일로 형제들이 딸들과 아들들이 모두 모였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몸은 온몸에 종기와 악창이 나서 정말 이 벽돌로 이렇게 긁을 정도로 기어를 긁을 정도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됐어요. 가장 동방의 영화로운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길에 거지들보다도 더한 그런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럴 때 아내마저도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저주하고 떠났고 친구들은 욥에게 왔지만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죠. 그게 이제 욥기의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욥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전조도 없었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임했고 정말 제가 고난은 조폭과 같다는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씩 오지 않고 때로 몰려다녀요. 이렇게 하나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임하게 돼요. 우리 모두 여기 이렇게 웃고 있지만 가정사에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든 커오면서도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자였던 욥조차도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에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온몸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을 버텨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문제만도 아니었고 초대교회에도 욥과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교회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나름의 핍박도 분명히 있었지만 교회는 거듭거듭 복음적 승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폭풍과 같은 폭발과 같은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숫자만 늘어난 외적 성장도 아니었고 우리 2장 같은 데 보면 교회의 내적 모습은 와, 이 땅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천국이 이렇겠지 하면서 천국의 예고편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도 있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작은 갈등이 생기자 교회는 이 어려움을 이 교회의 새로운 집사들을 택하고 이렇게 세워서 또 이것들을 해결해 갔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도 점점 더욱 흥황하고 왕성해 가고 확장되어 가더라. 이렇게 아주 복되고 귀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고발이 있었고 공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처럼 그를 데려와 갑자기 이렇게 신문을 하더니 기소를 받고 신문하더니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급하게 끌고 가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의 기폭장치처럼 하나가 이렇게 터지면 콱콱콱콱콱 터져 나가는 것처럼 이때부터 교회에는 예고도 없던 엄청난 폭풍,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교회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큰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혹독했냐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요. 그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내려올 때도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죠. 목사님들, 또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딜 가냐고 교회를 버리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으니까 어쨌든 그곳에 그들은 남았고 아마 나머지 모든 이들은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피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이게 얼마나 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집에 들어가니까 그 각자의 삶의 터전에 막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가정을 깨뜨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확정됐고 내적으로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또 복되게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교회는 다 흩어졌고 이제 교회 남은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 외에 남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건물로 있지 않고 믿는 이들의 모임으로 있는데 여기 건물 우리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면 이 건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카톨릭이라면 사도들이 있으니까 교회예요.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은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은 이 사제의 은덕을 입는 거니까 사제만 있으면 교회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대제사장들로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 흩어져 봐요. 저 혼자 여기 남아서 제가 전에도 그랬죠. 나 혼자만 남아도 교회일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참되게 가르칠 때마다 성도들이 만약에 이걸 못 받아들이고 떠난다 하면 나 혼자 남아도 되게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복음적인 이야기를 어려워도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더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초대교회는 이제 다 깨어져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좀 잠깐 보십시오. 저는 보기는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보기하고 참 다르게 제가 참 낙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낙담을 참 잘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기대도 하고 또 저런 기대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니 뭐 다 변하진 않겠죠. 그래도 다음 주 정도는 오늘 정도는 좀 그래도 다르겠지 하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항상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에는 실망이 따르는지 기대와는 다르게 예배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는데 왜 다름이 없을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낙담이 쉽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낙담은 이렇게 외부나 성도나 다른 이들에게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잘 전하지 못했을까?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은 때는 1주, 2주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쉽게 낙담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희 교회 같이 수적으로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인원들이었잖아요. 모여서.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마치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누고 자기 것이라 하는 것이 없이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그럴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성도들이 만남이 좋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기대와 꿈으로 넘쳤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마치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끝나버렸고 교회는 이제 깨져서 산산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낙담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낙담 정도면 어쩌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신앙의 회의마저도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흩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미안하지만 고아들만 모았고 청년들만 모은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이 있었고 부부가 있었고 또 자녀들이 있었고 부모들이 있었을 텐데 전쟁 때 우리 이산 가족이 많아진 이유가 뭐죠? 급하게 남편 먼저 피난 보내고 애들 먼저 이러다가 지금까지 이런 것처럼 이들도 정신없이 흩어질 때 모두 챙기고 잘 준비된 제의처럼 그렇게 떠났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기반들, 삶의 기반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우르르 무너지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 길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는 걸까? 이런데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사도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한 통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자녀들을 이렇게 고난 속에 내어가시는 것일까? 또 신앙이 좋았던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떠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비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을 참 비겁해질 때가 있는데 그게 그때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군대에서 그 큰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비겁해진 적이 있는데 그게 계속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수많은 복잡한 마음들, 신앙적 회의들, 번민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들이 짊어진 피난 도구들보다 더 그들을 무겁게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삶의 기반을 떠나서 누군가는 우리 대식 집사님 예를 들어 콩 볶은 데를 가게도 버려도 기계도 버려도 그리고 다 떠나야 될 때 그냥 이렇게 짐 하나 지고 떠나야 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가족들이 다 나가니까 집 진짜 가슴에 그러니까 심리적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뭐가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렇게 다 흩어져서 떠날 때 왜 이들은 이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겠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초대교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그럴 거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인들이 이런 문제 앞에 낙담했다거나 신앙의 문제들로 회의적이 되었다거나 또는 이 문제들 앞에 더 이상 이제 나는 이런 신앙 못 갖겠다라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패잔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패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낙담하고 토복토복 걸어가던 견디던 자가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또 그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어려움 앞에 움츠러들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처지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신앙의 어떤 회의들 이런 것 대신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루어왔던 경제적인 모든 것에서 박탈당하고 가족들은 위험하고 안정 대신에 위험 속으로 들어갔고 거듭거듭 이 상황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여행 나와서 지금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 고통 상황 속에서 피난을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어떻게 이렇게 더 적극적인 신앙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래요. 견디고 인내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막 쏟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고 참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기회를 찾아서 지금 복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은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물건처럼 막 휘둘러서 끌고 갔고, 저 어렸을 때 힘든 애가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닐 때 굉장히 비참해져요. 제가 6학년 때인데 우리 선생님이 고릴라 같이 생긴 선생님이 애들을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팡 치면 몇 바퀴 돌기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체육에 미친 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선생님이 혼나는 게 무서워서 하다가 공이 올라니까 긴장해서 헛발질하고 했더니 둘러다 놓고서 그 애들 앞에서, 제가 그때 몸이 좀 더 작았는데 콱 하는데 그 남자 여자 반 애들 있는 앞에서 막 땡굴땡굴 굴러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모멸감이, 저 그때도 생각이 멀쩡했나 봐요. 맞는 것보다 부끄러운 게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를 쳐 죽이려고 증오하는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사나운 눈빛과 그 돌을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우리 7장 60절을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그 사나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증오에 가득한 사람들의 돌을 맞으면서도 주여 저의 이 처지를 기억해 주옵소서, 갚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번개를 내리기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요. 여러분 떨어져서 돌 맞은 사람이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 세상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경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증오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 무릎 꿇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경입니다. 신비입니다. 아까 욥의 이야기를 했는데 욥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욥이 이런 모든 고난을 당했을 때 욥기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저주하여가 아니라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찾아보실래요? 욥기 1장 시편 앞에 있는 욥기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불평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근데 지금 욥은 전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엎드려 저주하지 않고 예배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어디 욥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절대자의 권위 앞에서
다니엘서 3장 13절서부터 18절은 제일 찾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한영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뜨겁게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불 앞에서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다. 이런 결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믿는 이들이 어떤 고난을 토백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삶이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서 걸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마음의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신앙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알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데도 신앙 가져야 돼? 라는 말을 절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이런 신앙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 전체를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드리고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아니 이런 말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현대 교인들의 신앙이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가 되고 신앙은 그것을 도움이 되거나 또 자기의 필요에서 의한 어떤 것이 되고 또 그저 신앙의 한 부수적인 나라고 하는 이 삶을 이루고 있는 거에 부수적인 하나의 하부 기관으로만 존재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교회예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 그들에게 부수적인 모든 어떤 것이 아니라 전부였고 주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이슬람교, 천주교라고 하는 메이저 종교에 비해서 구원받기가 제일 쉬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처럼 쉬운 게 없어요. 각 종교도 자신 나름의 복과 구원 약속해요. 그런데 그것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철저한 순종도를 요구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지 않던데요. 가톨릭 교인들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편하게 막 하든. 여러분, 어느 종교나 껍데기인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 신앙, 그 종교의 진지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쉬운 그런 신앙은 없어요. 너무나 철저하고 힘겨운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말은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도 드려야 되고 엄청나게 순종할 것이 많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게 공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참된 성경적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다스리신 주라는 것,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어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나와야 되고 뭐 성경, 아니,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냥 구원 이후의 삶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구원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 신앙보다 더 쉬운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영접하고 따르고 섬기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혀 고려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삶을 사셨고 물과 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건지신 그런 구원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전부 다 이렇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구원자로,
이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자를 위하여, 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하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시지 않았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재물도 아껴요. 인생도 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요. 그러나 파트타임 하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에게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을, 이걸 믿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설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난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애통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이런 모든 제단 앞에 내 생명을 부어드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축복해요. 이거는 절대로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인생의 진짜 기쁨이, 영광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달라졌어요. 모두가.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인데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목사님 그거는 사도니까요. 사도니까 그렇지. 우린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로마서 14장도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아까는 나는 나의 간절한 1인칭이었다면 여기는 우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이것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죠? 나의 죽음을 아무렇게나 말했죠. 그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전쟁을 독려했다는 건데 참에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간곡히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청춘을, 죽음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시고 드리시고 그렇게 그분에게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좋고 싫음, 어려움과 기쁨, 내 소유, 내 권리,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것, 주님의 주권에 의탁하는 것, 주님의 다스림에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참 불가능한 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죄의 여러 가지 요소, 세상, 죄를 짓게 하는 마귀, 그리고 그 죄를 실행하는 나 자신에게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 할 때 이 몸은 누가 이 나를 내 나라고 하는 이것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복음 안에서 자아의 실체를 죄됨으로 추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자기 추구를 하다 사망에,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비참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것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것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뺏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예요. 야고보서 43장 1절, 야고보아,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에게 부어진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때 고백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깨닫게 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 이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돌이키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주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본성과 부딪혀요. 왜 내가 그래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뭔데? 왜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참되게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아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이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전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이고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음의 충만함이, 믿음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